우리의 무기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약체가 강팀을 이길 때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킬링 그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기사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거 있죠. 우리나라 참 그런 대회 나가면은 강대국들, 어떤 축구 강대국들을 막 쉽게 이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단어는요, 이 유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스포츠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약체 다윗이 강자 골리앗을 만나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약체라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객관적 전력은 약해 보이지만 그런 다윗이 강한 큰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마치 이변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변이 아닙니다. 절대적 하나님께서 초라하지만 그게 굉장히 잘난 것이라고 자랑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 싸움을 도두는 자, 바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원문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것을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깡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두 군대 앞에서 선봉장으로 나온 사람이 골리앗인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중무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할 때 골리앗은 우리 구도의 선생님처럼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선생님들 중에서 구도의 선생님이 커서요. 꼭 말합니다. 키가 아니라 옆으로 크다. 네, 여러분 3m입니다. 3m.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 거인이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촉 하나만 7kg가 됐다고 합니다. 7kg. 우리 5kg, 10kg짜리 이런 아령 정말 끙끙끙끙 거리면서 하잖아요. 그죠? 막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휘둘렀던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보호구, 이제 옷을 입었던 방어구의 무게만 56kg였다고 합니다. 56kg의 방어구를 찬 정말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자가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골리앗이 싸움을 겁니다. 나와서 나랑 1대1 할 사람 나와봐. 어지간한 그런 자신감 없으면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건데 정말 소위 깡이라고 하죠. 깡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로 향하는 유혹을 지금 걸고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골리앗이 유혹한 첫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라는 유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골리앗의 겉모습은 전형적인 전쟁 승리자의 모습을 갖추고 지금 전쟁에 나아가고 있어요. 압도적인 무기,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방패,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을 위해서 공격을 막아줄 방패 든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 장치도 완벽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충분했던 장수가 골리앗이었던 것이죠. 굳이 싸우지 않아도 이건 보이는 모습만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인 거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장수가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보잘것없고 이길 수 있는 장수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골리앗은 전쟁터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배의 길로 자꾸 가는 거죠. 패배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골리앗의 유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쓴 작가 정지우 씨가 타인과 비교하며 패배감에 젖은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느 순간부터 묘한 환각에 시달려 왔다. 나는 그 환각의 이름을 상향평준화된 이미지라고 불러왔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래서 어딘지 괴기스러워 보인다. 그곳은 언제나 밝고 희망차고 화려하다.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과 인스타그램의 간극은 마치 매트릭스의 밖과 안처럼 극명하다. 청년 세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문제는 이 간극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은 SNS,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 간극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박탈감들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SNS나 어떤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이건 갖춰야 돼. 이건 있어야 내가 성공한 삶이야. 이거는 있어야 내가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패배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이 이 정도면 본인들의 삶을 잘 읽으면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만족하지를 못한대요. 부족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 삶을 바라봅니다. 이것 갖추면 내가 살 수 있어. 저것 갖추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작아서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어. 그런 골리앗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죠. 골리앗이 주는 유혹에 우리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골리앗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수 있다라는 유혹인 거예요.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죽지 않아 라고 유혹했죠. 그러나 골리앗은 다른 방향으로 유혹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도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와봐, 나랑 싸워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믿으면 너네 나한테 죽어. 골리앗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신 차리고 상황을 봐야 합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지금 40일 동안 도발을 하는데 골리앗이 죽였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발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당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레 겁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 골리앗은요, 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보다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골리앗이 더 커 보인다라고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실체가 없는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하니까요, 두려움이 커졌어요. 아무도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싸워 겨뤄보자.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은 더 커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버려요. 우리도 실체가 없는 골리앗들을 키워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와 같은 그런 골리앗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골리앗,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도저히 이거 손 쓸 수 없는 골리앗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산다라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나 커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삶은 여전히 골리앗에 굴복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골리앗에 잡아먹히고 패배의 자리로 도망가게 되고 말죠. 저 역시도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저는 27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가면서 제 안에 커져가고 있었던 골리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방치했던 거죠. 먼저는 까마득한 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같이 청년들과 생활을 하는데 이미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은 예비군이 끝나가는 거예요. 민방위를 걱정하고 있는 나이인데 저는 아직 예비군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6년차 훈련을 받아야 되는 신세인데 너무 답답한 거죠. 사역한다고 공부한다고 나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한다고 군대를 늦춘 거였는데 제 안에 갑자기 막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본 것 같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품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날은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한 새벽 3시까지 그날 밤에 새벽 3시까지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너무 말똥말똥했어요. 커피 마시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걱정에 계속해서 사로잡힌 거였습니다. 내가 군대를 이 늦은 나이에 가면 어떻게 하지? 그 이후엔 어떻게 하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골리앗을 계속 키워간 것이죠.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죽을 것 같아라고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순간 찾아오는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딱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의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군대에 갔는데요. 너무나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 그 군 생활인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 군대에서 신앙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저를 더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실체 없는 골리앗을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실체 없는 골리앗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 골리앗의 유혹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살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에 대적할 의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다른 반응을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전쟁 전면에 등장시키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분노하며 따집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지금 이 골리앗을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에 그가 항변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혜택이었냐면 돈을 주고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어떤 굉장히 세속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문제를 돈, 명예, 권력 등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승부 보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모습에 다윗이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은 것에 다윗은 따집니다. 대체 하나님의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신들 무엇하고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왜 골리앗 앞에 골리앗의 저 실체 없는 소리에 당황하며 마음 뺏기며 절망하며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다윗의 항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유혹에 믿음이 마비되면서 쉽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그 전쟁의 길을 너무나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울 왕은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덩치도 있었어요. 물론 그가 골리앗에 비해 작았지만 그도 굉장한 거구였습니다. 한 1m 90에서 2m 정도 된다고 했어요. 물론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무기도 있었습니다.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마비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굉장히 초라하게 여기면서 그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대안을 통해서 골리앗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골리앗의 유혹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건 거짓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골리앗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 전쟁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능력을 그 전쟁의 자리에서 갑자기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어요. 목동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34절과 35절 사울왕 앞에 나간 다윗이 말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전쟁에 나서는 군사의 스펙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제가 그동안 어떤 민족을 무찔렀고 상대했고 몇 명을 죽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맹수들과 싸웠어요. 물론 맹수와 싸운 거 굉장히 큰 일이지만 전쟁에 나가는 것에는 굉장히 사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스펙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나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맹수를 무찌른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맹수나 골리앗이나 똑같은데요, 맹수를 무찌르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전신마비 크리에이터 박위 형제,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초청을 했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톡을 보내면 답장도 해주세요. 예, 참 감사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의 콘텐츠를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욕창에 걸려서, 자기도 몰랐었대요. 욕창에 걸려서 한 40일 정도 고생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모습들도 보면서 와, 참 이 형제의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와 대화할 때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은, 어찌 보면 전신마비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보잘것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보잘것없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쓰이게 될지. 오늘 공중파에도 나와서 막 강연을 한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다, 뭔가 갖춰져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서, 아니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도 사용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 내 삶의 그 전쟁과 같은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잘것없어 보여,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언젠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그래서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졌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 맡겨진 삶 충성되이 살아가겠습니다. 맡겨진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쓰실 것이다. 직장 안에서의 삶, 가정 안에서의 삶,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유혹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리앗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나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무시했지, 죽는다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 부모님들과 만나다 보면 이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간혹가다 드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무기 하나 장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로서 잘해주고 싶죠. 그리고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진짜 무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 다음에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객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비단 부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한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뭘 갖춰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미래에도 구원하실 사시는 하나님께 있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 안에서 새로운 골리앗이 자꾸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 요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떨어지는 혼인율과 출산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와 제가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연금으로 보인다고요. 내 연금을 채워줄. 이번에 어린이들과 여행을 하는데 그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군인들이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면서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 뒤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안 갈 거예요. 좀 뺄 수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좀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요즘은 뭐 거의 면제가 없다고 하죠. 네. 얘 진짜 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그 현실이 막 두려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의 모습들, 경제의 모습들,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거대한 세계 흐름의 벽 앞에서 소시민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확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두려워지더라고요. 실체 없는 골리앗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벌벌 떨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가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채찍질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보장된 미래, 눈에 보이는 어떤 명확한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죽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우리가 수치나 어떤 현상을 보면서 자꾸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 나 그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시대가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다윗은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하심, 어떻게 딱 모든 것을 방어했는데 이만은 딱 방어하지 못하게 하셔서 거기에 명중하게 하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던, 벌벌 떨던, 별거 아니었던 그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환호도 했겠지만 부끄러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이번 어린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돌아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맡겨준 자녀들, 또 내가 품고 있는 영적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들은 다윗과 같이, 다음 세대는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윗처럼 살지 않는 저의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저는 무리더라고요. 아이들은 다윗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더라고요. 나는 다윗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다윗처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거야. 결단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누가 다윗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되겠습니다. 내 삶의 무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결단을 잊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체 없는 골리앗을 펄벌 보면서 펄벌 떨고 있으면서 누군가 다윗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아니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실체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의 유혹에 흔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다윗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